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쟁이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97절 이하의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mem이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뜻은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mem이라는 그 이제 단어 자체도 우리나라 미음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도 뭐 미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아파트에서 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낮에는 뭐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잘 들리지 않지만 밤 10시, 11시 이제 밤이 깊어지면은 옆에서 또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또 깊은 밤에는 좀 어떤 아파트에서는 옆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좀 물을 쓰는 소리, 세수하는 소리, 이런 물소리도 한밤 깊은 밤에는 옆집에 벽을 타고 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아이쿠, 내가 세수하는 소리, 내가 또 화장실에서 떠드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또 옆집에서 듣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한두 번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그런 게시판이 글이 붙어있던 것을 한번 좀 메모를 제가 하도 재미있어서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공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행동해 주세요 하고 1, 2, 3, 4 이렇게 쭉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1. 부주의한 발걸음 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 쿵쿵, 문 닫는 소리 꽝꽝, 힘들어요, 이러지 마세요. 또 쭉 가서 4번째, 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 천장입니다. 아주 이 말에 실감이 나더라고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우리 집 이 마룻바닥이 밑에 집에서는 천장이다. 그러니까 좀 살살 조심조심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쭉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험한 뉴스도 있지만 그런 뉴스뿐 아니라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시끄럽다, 참 소음이 많네, 이런 것을 여러분 매번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고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 없는 산속을 가기도 하고요. 또 자연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 어떤 분 보면 산에 가서도 이렇게 라디오, 트랜지스터 라디오 막 틀고 다니는 분이 있어갖고 산에 가도 또 소음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먼저 대부분 또 이렇게 이어폰을 해서 그래도 혼자만 들으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고요하다, 조용하다, 이런 맛을 느끼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 97절, 9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묵상한다, 읊조린다 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이고 우리 말로 번역될 때는 묵상한다, 또 다르게 번역하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20세기, 21세기 유명한 영성가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현대의 비극이 뭐냐? 현대의 비극은 피상성, 분주함, 시끄러움, 이런 것이 현대의 비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야 될 사람 소리를 못 듣고요, 또 자기 내면의 소리를 못 듣고요, 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왜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저희 집에서 있던 자그마한 일인데 이제 누가 자기 보고 싶은 프로 있다고 텔레비전 틀어놨고, 또 이제 이쪽 주방 쪽에서는 이거저거 지지고 볶는 소리 나고, 또 이제 수돗물 닦는다고 수돗물 소리 나고, 그때 이제 조금 있다 막내가 왔어요. 그래 뭐라고 말하는데 저도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엄마도 뭐라고? 이게 얘가 두 번 세 번 말해도 이게 텔레비전 소리, 이쪽에 볶는 소리, 이쪽에 수도 소리, 이렇게 되니까 이게 소리가 윙윙윙 거려갖고 옆에서 말하는데도 이게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소리 캐치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서너 번도 물으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소리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거저거 틀어놓으니까 사람 소리 옆에서 하는데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단어가 이게 잘 이렇게 안 들리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 일상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스타벅스나 커피숍 가서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하여튼 웃음소리 이 말 저 말 들리면은 정말 코에 대고 얘기를 해야지 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기대고 얘기하면은 이거 얘기가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즘 우리가 참 많이 소리를 제대로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고요하고 또 중요해도, 또 앰프가 좋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듣지 않으면은 앰프도 이렇게 소음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오늘 97절, 9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것을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종일 묵상합니다. 또 99절에도 늘 계속이죠. 하루 종일 늘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이 10분, 1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매일, 매 시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보시면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이 있고, 계속 또 생각은, 머리는 자꾸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또 마음으로는 정말 이 뜻을 내가 하고 따라 살고 싶은 데는 어떤 그런 순종하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계속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되죠. 이것을 좀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 강냉이 튀겨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냉이 튀기는 분이 그냥 이만한 기계 가지고 또 밑에 불 떼고 그 기계 안에다가 쌀을 넣든지 옥수수를 이렇게 한 대빵 넣고 그냥 계속 10분, 20분, 한 30분 계속 돌리죠, 그죠? 그냥 두잖아요. 계속 돌려줘야지 이게 이제 골고루 열이 전달이 돼요. 계속 돌려줘요.
한 30여 분 돌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뻥이요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놀라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제 문을 딱 열으면 어때요? 뻥 하고 요만하던 쌀이 이만큼 커지고요. 옥수수도 이게 단단하고 그냥 요만한 거지 이게 커지는, 그래서 티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30여 분 불 속에 놓고 잘 돌려 주었더니 어때요? 쌀이 다른 쌀이 돼요. 옥수수가 다른 옥수수가 됩니다. 팝콘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더 맛있는 것, 부드러운 것, 먹을 만한 것, 이런 것으로 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묵상이 뭐냐? 묵상을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입술에 계속 읊조리고 막 계속 생각하고 그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치 티밥이 뻥 하고 되어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 글씨가 아니라 의미가 딱 내게 깨달아져요. 의미 전달이 되죠. 그래서 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깨달아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옥수수 티밥도 결국은 옥수수 껍질이 이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깨져야 되거든요. 글자가 깨지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뭔가 크게, 확 크게 보여질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묵상을 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또 묵상을 조금 더 다르게 비유한다면 마치 우리가 안경을 닦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 안경 쓰시는 분들 아무리 뭐 깨끗하게 써도 한 3일, 4일 지나면 뭔가 뭐 여기에 먼지 뭐 이런 거 막 묻어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좀 닦아줘야지 조금 더 깨끗해지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닦아가야 되죠.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돈으로 닦으면 뭐가 돼요? 사람 마음에 돈독이 올라가죠. 그래서 막 돈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또 명예라는 거로 자꾸 자기 마음을 닦는 사람은 허풍선이가 되죠. 그래서 자꾸 뭐 스스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닦고 영혼을 닦으면 맑은 영혼이 돼요. 순수한 영혼이 됩니다. 깨끗한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닦고 계속 묵상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 세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했더니 그 결과가 나왔어요. 열매가 맺혔습니다. 3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줍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준대요. 그래서 어떤 지식, 깨달음 이런 것을 원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지혜를 갖는다. 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명철함이 있어서 오히려 어느 순간은 나보다, 선생님보다, 나를 가르쳐준 스승보다 더 명철함이 앞서간다라고 말합니다. 청어람,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선생님보다, 스승보다 더 명철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요. 100절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또 한 걸음도 나가서 노인보다도 내 명철이 낫습니다. 노인은 그냥 뭐 단순하게 늙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노인은 지혜로운 사람, 장로, 오래 산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지혜, 이 노인의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얻은 깨달은 지혜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얻는 지혜가 더 크다.
더 높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 땅에 있는 지식, 지혜, 정보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인생 본질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닭이 뭐 10년을 살아도 닭은 이거 한 대로 폴폴 못 날거든요. 근데 새들은 뭐 몇 달만 살아도 그냥 한 대로 폴폴 날거든요. 이게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죠? 땅에서 기는 거랑 하늘을 나는 거랑 이게 뭐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보다도 또 선생님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된다. 명철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명철,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3절 읽어보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 말씀의 맛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내 입에 내 영혼에 단지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가끔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 읽다가 또 말씀 묵상 큐티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정말 내 영혼이 막 궁금했던 어떤 것이 또 내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의 눈이 확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맛으로 내게 느껴져요. 정말 내 영혼이 정말 행복하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 묵상할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이미 이런 것을 이전에 과거에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또 여러분 오늘 쭉 읽는 이번 주 또 다음 주 쭉 읽는 말씀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이 특별히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또 말씀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셨던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 또 그 앞뒤 쭉 말씀을 쭉 천천히 읽어보시고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주일부터 매주일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읽고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또 혹은 뭐 타교회 주일 나가시는 분 어느 분이든 간에 갈라디아서를 좀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뭐 매 주일 뭐 한 5절 많으면 10절 이렇게 읽고 또 설교를 하니까 이제 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친필로 직접 자기 손으로 친필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성경을 손수 직접 글씨로 쓰신 것처럼 우리도 노트 하나 사서 좀 한 글자 한 글, 한 절 한 절 천천히 써 보면 그러면 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렇게 노트 하나 사서 갈라디아 이렇게 뭐 길지 않거든요. 6장이거든요.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써보고 이렇게 여백 두고 좀 뭔가 깨달은 것 메모해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를 더 잘 깊이 있게 묵상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좀 여러분 시간 내시고 정성을 내셔서 이 시편 말씀이든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이든 또 갈라디아 말씀이든 좀 한번 써보고 또 묵상하고 여백에다 뭔가 메모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은혜인 것을, 능력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